사무엘하 8장 9절부터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다데셀에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닷에델에서 노력한 것들이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아멘. 자, 어제에 이어서 다윗의 정복 내용이 더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맛 왕 도이가 다윗에게 와서 이제 화친을 청하는 내용인데, 하맛은 방벽 혹은 성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벽을 높이 쌓고 성벽을 두텁게 쌓는다는 것은 두려움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하맛 왕 도이가 다윗에게 평화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10절에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니, 이렇게 평화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값비싼 예물, 은그릇, 금그릇, 놋그릇 이런 값비싼 예물을 보낸 이유는 다윗이 공격을 한 게 아니거든요. 다윗이 먼저 공격을 하거나 또 이 하맛 왕 도이가 다윗과 싸울 생각에 또 뭔가를 준비하거나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황인데 먼저 와서 평화의 메시지를 보내고 그리고 이 값비싼 예물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사실은 이 하맛 왕 이 하맛의 위치는 경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의 북쪽 경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그 경계 너머에 그 땅을 다윗이 차지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윗은 땅에 욕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셨던 약속하신 땅을 회복하는 것에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하맛과 전쟁할 생각이 애초부터 없었죠. 먼저 공격을 해오지 않는 다음에야 싸울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와서 평화의 메시지와 값비싼 예물을
바친다는 것은 그 안에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막 파죽지세로 주변에 있었던 나라들을 다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들까지도 공격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으로 먼저 앞서 평화의 메시지와 값비싼 예물을 보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안에 이런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한 두려움. 막연한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잖아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고,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날지 일어나지 않을지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그냥 두려우는 거예요. 걱정을 사서 한다. 뭐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런 두려움이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정복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에돔인데요. 13절에 다윗이 소금골짜기에서 에돔 사람만 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 명성을 떨쳤다. 에돔은 에서의 별명이고 에서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러면 에서는 어떤 사람이냐면 장자권을 우습게 여긴 망령된 자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돔은 믿음을 우습게 여기는 존재입니다. 믿음이 뭐 별거냐, 뭐 믿음이 다냐, 믿음만 있으면 되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에돔은 에서는 믿음은 우습게 여기고, 믿음을 우습게 여긴 이유가 뭐냐면 자기의 육신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그의 믿음보다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되도록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기도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우리 자녀들이 자신들의 육신의 크기로 기도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지 않고 믿음의 크기로 기도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그런데 육신의 능력보다 믿음의 능력이 작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육신의 능력보다 믿음의 능력이 더 작으면 육신의 능력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육신의 능력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능력으로 기도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려면 육신의 능력보다 믿음이 더 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에서는 믿음보다는 육신이 더 컸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하지 않고 육신으로 말하는 사람이 되었던 거죠. 반면에 야곱은 육신의 능력보다 믿음이 더 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부모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의 마음 안에는 우리의 자녀들이 사실은 믿음보다 그들의 육신의 능력이 더 크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기도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는 믿음을 주세요. 믿음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해주세요.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믿음을 위한 기도라고 하기가 어려운 것은 그 이면에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 자녀들의 육신의 능력이 더 커지는 일들을 기대하고 그렇게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너무 육신적인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사실은 더 본질은 뭐냐면 우리 자녀들의 능력보다 믿음이 더 크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실력보다 믿음이 더 뛰어난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야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고 반대로 믿음은 있지만 그 믿음보다 능력이 더 크고 더 강하면 그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되냐? 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에서가 믿음 없는 사람입니까? 에서 믿음 있는 사람이잖아요. 믿음 없는 사람이라면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아버지 내게 남은 복이 없어요 라고 울면서 내게도 복을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에서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에서는 그의 믿음보다 그의 능력이 더 컸어요. 그래서 그 능력을 의지했던 삶을 살았던 자가 에서이고 그의 후손들입니다. 근데 그 에돔을 다윗이 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육신을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육신보다 우리의 믿음이 더 크고 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우습게 여기고 믿음을 가볍게 여기고 오히려 육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오히려 더 육체를 귀하게 생각하는 그 믿음 없음이 중복되는 것. 그게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을 쳐 죽이고 그의 명성을 떨친 일입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에돔에 수비대를 두었다. 다메섹 아람도 수비대를 두었죠. 그런 것처럼 에돔도 수비대를 둬서 그러니까 에돔에 군사를 주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이 육신은 그러니까 믿음을 우습게 여기는 그 에돔의 성향은 항상 감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툭하면 이제 우리는 믿음을 넘어서서 믿음을 밟고 우리의 육신이 더 이렇게 앞서려고 하고 더 육신으로 살려고 그러고 더 육신을 자랑하려고 하고 더 육신을 강하게 해서 더 육신을 의지하려고 하는 이 에서의 성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윗이 수비대를 보내서 그거를 늘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의 육신은 믿음을 무시하고 그 믿음보다 먼저 믿음보다 우선으로 일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동서남북 다 점령을 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들을 다 회복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 약속이 성취가 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예를 들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안에 모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요소들이 다 정복되고 그것들이 다 이제 해결이 되는 그 복을 하나님이 친히 성취하신 그 목적이 뭐냐. 그게 더 중요한 건데 우리는 거기에 자꾸 머물러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의 이유와 목적, 그 본질이 뭐냐. 그게 15절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근데 이 다윗이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건 뭐 1차적으로 다윗이 모든 것들을 다 대적들을 정복하고
승리하고 난 뒤에 이제 백성들을 정의와 공의로 잘 다스렸다. 이런 말씀인데 이건 1차적인 의미이고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등장하는 사람이니까 결국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면 이 모든 대적들이 다 정복되고 승리하고 난 뒤에 이제는 좀 편하게 살자. 걱정 없이 살자. 늘 우리의 대적들이 틈만 나면 블레셋이 공격하다가 블레셋 좀 이렇게 평온해지면 또 아람이 오고 또 아람이 좀 조용해지면 뭐 에돔이 오고 이런 늘 이렇게 이 문제 저 문제로 늘 고생하고 불안하고 또 그것들과 힘겹게 싸우는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 조금 조용해졌다. 이제 좀 편안하게 살자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조용하게 하나님이 하신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치하실 때는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정의와 공의가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려고 그런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많은 대적들을 언약 안에서 정복하여 이기고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비로소 평안이 찾아온 겁니다. 그 평안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신실하심으로 이루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 평안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냐면 그냥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그게 없어. 그냥 이제는 좀 삶이 평안해졌으니까 이제 좀 편안하게 좀 맘 놓고 살자가 되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언약하신 평안을 주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근데 우리는 우리가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내가 편안히 사는 것이 목적. 염려가 없는 것이 목적. 싸움이 없는 것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시니 우리가 그 통치 아래 순종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정의와 공의로운 삶으로 계속 조성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의와 공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요소들이 뭐냐면 그게 이제 다윗이 행정관리들을 세운 거예요. 행정을 조직하고 그러니까 국가를 조직하고 그 행정 관료들을 세우는 일을 하는 거래요. 그래서 군사령관으로 요압을 세우고 사관은 지금의 행정부 장관 뭐 이런 기능을 하는 거거든요. 여호사밧을 사관으로 세우고 자 사독과 아히멜렉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 용병이거든요. 다윗의 개인 친위 부대들입니다. 그 그렛과 블렛 사람들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었다. 이 대신들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가 오해를 갖게 하는 단어인데요. 다윗의 아들들이 나라의 주요 고위직에 그 대신들로 임명이 됐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이 대신들이라는 뜻이 조언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의 자녀들을 고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등용하지 않아요. 그냥 옆에서 조언자들로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돼야 되고,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잘 다스려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자로 또 살아야 되고, 서기관은 기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계속 기록되어야 되고, 그러니까 내 인생을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기 인생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자기 인생을 잘 기록해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뭐냐면 자기 인생에 관한 내용들을 계속 좋은 내용으로 써 내려가기 위해서 자기 역사를 잘 쓰기 위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 역사를 쓰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기록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서기관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 안에 잘 기록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용병처럼 그레드과 블레 사람들이죠.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정규 군이면서 동시에 언제든지 그리스도를 위한 친위 부대로 그렇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싸울, 그러니까 내 삶을 보호하고 내 삶을 지키는 그리스도의 군사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싸우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전장에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삶. 그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우리의 욕심이고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어떤 유익을 누리는 자들이 아니라 그냥 그 곁에 서 있는 자들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우리 안에 잘 조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적당히 대충 뭐 다녀서 교회 다녀서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 자체도 체계가 있어야 되고 조직이 돼야 되고, 그렇게 잘 정비가 되어야 정의와 공의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그리스도가 하심을 믿고, 그 일을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다 정복하시고, 또 우리 안에 당신의 공의와 정의를 펼치시고, 그 당신의 공의와 정의가 잘 우리 안에서 펼쳐지도록 우리의 삶을 조직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잘 정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그리스도가 내 삶 안에서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잘 따라가며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안에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정의와 공의가 온전하게 잘 펼쳐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공의로움과 그리스도의 정의로움이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즉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대적들을 주께서 다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때, 그 평안으로 그저 편안한 삶을 살기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평안을 통하여 드디어 그리스도의 정의와 그리스도의 공의가 펼쳐지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하여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의 삶이 정비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잘 조직되게 해주셔서 그리스도의 정의와 공의가 잘 행사될 수 있도록 잘 짜여진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허물어진 곳은 없는지,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왜곡된 것은 없는지 늘 살펴보는 자가 되게 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잘 늘 정비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